안녕하십니까. 창발론적 인간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발을 넘어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창발을 넘어 자연주의를 넘어 형이상학으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클레이턴은 자연세계가 다양한 차원들 안에서의 다양한 속성들과 인과율을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매우 복잡한 신경체계인 인간의 뇌로부터 창발하는 정신적 속성은 이와 같은 다양한 차원의 속성들의 한 사례로서 자체의 인과율을 지닌 강한 창발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을 자연과학과의 대화와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주의적 현상학에 머물지 않고 초월적 형이상학으로 나아갑니다. 클레이턴은 정신의 창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신론적 창발론을 지지합니다. 그는 정신의 창발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이 과연 형이상학적으로 우월한 입장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인과적 역학의 관점에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과적 역학이 경험된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인과적 역학의 관점에서의 설명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과학과 종교의 문제가 출현합니다. 클레이턴에 따르면 창발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둘 다에 관한 명제입니다. 강한 창발론은 자연세계 안에 다원적인 차원의 패턴들과 인과성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각기 그 차원에 적합한 과학적 탐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그 모든 차원들이 물리학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물리학은 더 높은 차원의 과학들을 제약할 수는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클레이턴은 자연세계 안의 다원적인 비환원론적 차원들의 실제와 특히 정신의 창발 현상에서 자연주의적 설명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신현상이 초월적 정신의 맥락 안에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클레이턴의 형이상학적 논증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물리주의가 강한 창발 현상과 조화되지 않음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물리주의는 물리적 법칙과 힘의 총합을 넘어서는 창발적 속성인 정신의 인과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리주의는 자연주의와 과학적 연구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신적 상태가 발휘하는 인과적 힘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신적 상태와 인과율이 정신적 행위 주체의 활동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비자연주의적 논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행위 주체의 창발이 진화적 역사에 대한 자연주의적 연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자연주의는 정신적 행위 주체를 개념화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와 달리 사회과학 이론은 인격적 행위 주체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위 주체의 믿음의 내용과 관계됩니다. 이성적 출현의 행위 주체로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대상인 외부 세계가 서로 상응한다고 전제합니다. 토마스 나겔은 우리가 이성적 추론자라면 우리의 인식적 성향과 우리의 외부 세계 사이에는 궁극적인 상응이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계는 본성적으로 합리적이며 따라서 본성상 인간의 이성에 의해 알려질 수 있다는 가설은 인간 행위 주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겔의 합리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결국 불가지론적 합리주의자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성은 자연의 심층적 진리와 인간 정신의 심층 사이의 자연적 공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클레이턴은 나겔이 말하는 자연적 공감의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계가 합리적인 유일한 이유는 세계가 합리적이 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의도적 행위 주체에 의해 그러한 방식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설명과 더불어 네 번째 단계의 논증이 전개됩니다. 클레이턴은 알빈 플란팅가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플란팅가에 따르면 진화가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고 조종됨을 믿는 유신론자만이 그 자신의 믿음이 참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이 합리주의의 전제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레이턴은 이와 같은 플란팅가의 유신론적 설명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는 유신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점을 또한 강조합니다. 유신론적 설명은 자연주의의 인식론적 전제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신론자의 이성적 추론은 자연세계에 의해 제공되는 널리 알려진 제약들과 결정 기제들을 조심스럽게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클레이턴은 강조합니다. 이제 창발을 넘어 유신론으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클레이턴은 이제 초월적 정신, 즉 신적 주체성에 관심을 돌립니다. 그는 신성을 우주의 자연 초월적 근거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신적 정신은 우주의 실존을 초월하거나 선행하기 때문에 창발의 틀은 깨어집니다. 클레이턴은 인간 실존의 모든 무림이 과학적 설명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과학적 권위에 종속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설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신론은 우주를 선행하며 우주의 법칙과 초기 조건을 창조한 존재에 관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 설명은 경험론적으로 직접 평가될 수는 없지만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은 다른 평가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생식, 세포, 삶, 유기체, 사고, 정신과의 유비의 기초에서 신성을 이해하는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는 최상의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경험론적 세계에 근거한 존재로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신적 실제는 우주를 자신 안에 포괄함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초월합니다. 클레이턴은 신적 정신이 인간 정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초경험적, 초월적 행위 주체지만 이 두 행위 주체 사이에는 최소한의 유비가 있다고 봅니다. 유신론자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개념으로 신적 정신, 영으로서의 하나님과 인간 정신 사이의 유비를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유신론에 있어서 이원론적 요소는 불가피합니다. 신적 정신은 자연세계로부터 창발하지 않습니다. 경험적 세계 안의 모든 정신적 현상은 생물학적 기본 물질에 의존하지만 신적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신론은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포괄적 틀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근원과 궁극적 완성, 알파와 오메가, 우주의 기저를 이루며 지탱하는 힘과 현존으로서 자연 질서와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신적 정신과 자연세계의 관계는 인간 정신과 자연세계와의 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창발론은 빅뱅과 근본적인 물리적 법칙으로부터 생물학적 진화의 과정을 거쳐 정신과 문화의 창발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유신론적 창발론자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자연 법칙의 관점에서는 낯선 모종의 속성과 믿음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논증합니다. 이 속성을 설명하고 믿음의 진리를 평가하는 것은 자연과학과 창발론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클레이톤의 유신론적 설명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진화적 과정을 선행하는 한 의식적 의도적 존재 또는 힘과 그의 창조적 의도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성적 생명의 창발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발적 정신, 즉 인간 주체와 신적 주체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합니까? 클레이턴은 정신적 에너지를 생화학적 에너지의 변환으로 간주하고 정신과 몸 그리고 다른 자연적 과정들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한편 인간 주체와 신적 주체의 존재론적 거리를 강조하는 이원론적 유신론적 모델을 채택합니다. 그는 이 모델이 인간의 정신을 신경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줌과 동시에 물리적 세계의 실존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을 긍정할 수 있게 해준다고 봅니다. 클레이턴은 이처럼 창발론과 결합된 이원론적 유신론의 관점에서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학과 충돌하는 물리적 기적은 오늘날 더 이상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하나님의 인과적 행동은 양자 차원, 존재론적 비결정성의 영역에서 가능합니다. 이 차원에서 하나님은 전체적인 확률을 유지하면서도 특정한 파동 함수의 붕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런 법칙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클레이턴은 하나님의 행동을 양자 차원에서 다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차원에서는 그 어떤 법칙도 결단의 과정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뇌의 구조, 삶의 역사, 특수한 환경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할지라도 아무런 자연 법칙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정신의 인과율은 뇌를 구성하는 신경과학적 체계의 창발적 속성으로서 중앙신경체계와 상관관계에 있지만 신경과학 법칙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는 물리적 법칙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높은 차원의 인과율에 열려 있습니다. 신적 인과율은 이 높은 차원의 인과율의 하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 이미 비예측적이기 때문에 신적 영향이 다른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결정의 조건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발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창발적 정신, 즉 인간의 인과율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신적 인과율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클레이턴은 하나님이 세계와 인간의 정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세 가지 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창발과학은 자연이 하향식 영향에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낮은 차원의 비결정성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통제와 하향식 인과율을 허용합니다. 둘째,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고 이해되는 차원은 의식적 정신의 차원이 됩니다. 셋째, 낮은 차원에서의 신적 개입은 불가지성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통계적으로 매우 비확률적인 결과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적 영향이 작용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갖지 못한다고 클레이턴은 봅니다. 클레이턴에 따르면 엄격한 법칙에 기초한 물리학적 인과율에서와 달리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설명은 목적, 의도, 이유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고와 행위와 인간의 사고와 행위 사이에는 유형 상응이 가능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 인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클레이턴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 개념이 더 이상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신뢰할 만한 상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그는 순수한 관념적 사고의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인과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탈육체적 견해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사고와 뇌의 상태를 1대1로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를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의미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특정한 뇌의 상태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클레이턴은 하나님의 행동을 뇌의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상향식으로 사고를 산출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클레이턴은 하나님의 행동의 자리가 통전적인 인간 실존 전체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인간의 인격 자체 또는 전체의 창발적 차원에서 생각되어야 합니다. 인격은 단지 사고와 뇌 상태의 관계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상황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간의 통합된 인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경생리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예술윤리학 등의 인문과학 전반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클레이턴에게 인격은 정신적 인과율보다 한 차원 더 높고 광범위한 창발적 실제를 가리킵니다. 정신적 인과율이 특정한 뇌 상태와 밀접하게 관계된다면 인격 자체의 의도는 개별적 정신적 인과성에 의존합니다. 나아가서 인격 차원의 의도는 특수한 관념과 특수한 뇌 상태의 관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관념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클레이턴에 따르면 통합적 인격은 고차원의 정서적 상태, 즉 조화, 행복, 불화 등의 감정과 아울러 윤리적 차원을 포함합니다. 이타주의적인 행동과 같은 인간의 윤리적 행동은 진화 심리학자들의 주장처럼 혈연 선택이나 미래적 상호 호혜에 대한 희망과 같은 생물학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윤리적 욕구는 사회적 이익이나 도태 압력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인과적 힘 또는 동기입니다. 통합적 자 또는 인격은 이 모든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클레이턴의 논증의 핵심은 하나님의 행동을 위한 적절한 차원이 통합된 자 또는 공동체 안의 정신물리적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 인격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하향식 인과율이 작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이 물리적 소립자나 향정신성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조작으로 환원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인격 차원에서의 신적 영향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식, 고차원의 정서적 상태, 윤리적 노력, 그리고 실존의 의미 추구와 같은 차원들, 특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이러한 차원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레이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격 자체에 영향을 주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인간의 정신적 또는 정서적 상태에 대한 모든 자연적 영향은 모종의 물리적 압력에 의해 매개됩니다. 적어도 이것은 과학의 핵심 전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적 영향은 다른 영향들과 유비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이턴은 신적 영향이 과학이 정신과 창발에 관해 알려주는 모든 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통합된 인격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신적 인과율이 인격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레이턴은 이원론적, 특히 실체론적 영혼 이해는 오늘날의 과학과 심각한 긴장관계에 있고, 다른 한편 물리주의는 1인칭적 경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는 전제에 반대해서 이론론을, 그리고 후자에 반대해서 창발론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의 입장은 창발론적 이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물질이 창발을 통해 물질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인과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클레이턴에게 창발은 단지 전체 부분 통제로서의 약한 창발이 아니라 하향식 인과율을 발휘하는 새로운 실제로의 창발, 즉 강한 창발로서 계층 질서의 각 차원에서 가족 유사성을 가지고 거듭 일어나기 때문에 그의 창발론은 다원론적 창발론 또는 창발론적 다원론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클레이턴의 창발론은 인간 정신 그리고 통합적 인격의 창발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정점에서 과학적 자연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창발론으로부터 형이상학적 유신론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초월적인 신적 영향이 의미의 계층 질서에서 가장 높은 궁극적 의미의 물음을 위해 요구되며, 따라서 경험론적 언어나 과학적 이론에 종속되지 않는 초월적 언어와 형이상학적 이론이 요청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사상은 자연주의적 창발론과 형이상학적 유신론을 통합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유신론적 창발론이라고 명명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일종의 우주론적 논증을 통해 이원론적 유신론의 관점에서 초월적 정신 또는 행위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행동을 통합적인 인간 인격과의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 정신보다 더 포괄적인 창발적 차원인 통합적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인과적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그러나 비개입주의적으로 주어지는 자리라고 주장합니다. 클레이턴의 창발론적 인간 이해에 대한 쟁점의 하나는 약한 창발과 구별되는 그의 강한 창발 개념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조직체의 높은 차원에서 창발된 새로운 속성이 낮은 차원의 인과적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약한 창발, 즉 부수 현상설과는 달리 강한 창발에서는 창발된 새로운 속성이 낮은 차원의 하향식 인과율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는 로저 스페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높은 차원의 하향식 인과율이 낮은 차원의 인과율에 지장을 주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만일 강한 창발에서 낮은 차원의 인과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하향식 인과율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낮은 차원의 법칙이 예외 없이 유지되는 한 정신이 뇌의 신경체계에 어떻게 하향식 인과율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클레이턴의 창발론적 인간 이해에 대한 보다 강한 비판은 물리주의로부터가 아니라 실체론적인 영혼의 창조소를 고수하는 전통적인 신학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습니다. 창조설에 따르면 인간의 생식세포가 결합되는 순간 하나님이 영혼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적 물질 속으로 삽입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창조설에서는 지성이나 정신적 경향의 독특성들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라는 유전학적 발견이 무시됩니다. 따라서 영혼의 창조설에 대한 대안으로 N.M. 클리포드는 영혼의 발생설을 제안합니다. 이 발생설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 종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유전자적 유산을 물려준 공동의 부모로부터 나왔습니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 클리포드에 따르면 영혼이란 인간의 초월적 능력을 지닌 독특한 개인으로 만드는 요소들의 합성물에 대한 은유적 명칭입니다. 영혼은 유전적 유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속성을 가리키지만 그것으로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일란성 쌍둥이의 예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영혼, 아퀴나스가 말하는 성찰적 지성이란 개인의 창조성, 즉 상상력과 지성과 자유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진화한 최초의 인간의 원시적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인간 공동체 전체가 향하도록 부름받은 운명을 기술한다고 주장합니다. 클레이턴은 이원론적이고 실체론적인 영혼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지 클리포드가 말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영혼, 즉 성찰적 지성 개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클리포드가 말하는 영혼은 클레이턴이 말하는 창발적 정신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강한 창발로서의 정신의 출현이 과연 이론론적 존재론의 범주 안에서 다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정신의 강한 창발에서 비예측적 우연성이 충분히 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개입주의적인 그러나 직접적인 행동을 위한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의 창발을 위한 첨가적 요소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없는가? 없다면 이론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신의 창발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 자체의 여부의 문제에 비해서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의 비개입주의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이 강한 창발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하는 양자택일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행동의 문제는 과학적으로는 입증할 수도 없고 반증할 수도 없는 종교적 믿음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창발론적 인간 이해에 관한 2번에 걸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